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 그들은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회막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을 거고 두 번째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화면에 오늘 뭔가 좀 어색한 이상한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마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오늘 운동회가 열렸어요. 5월 5일. 지금은 5월 22일이지만 5월이 되자 운동회가 막 열려서 운동장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신나고 경쾌한 음악이 막 울려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달리기를 하려고 화려한 드레스에 예쁜 구두를 신고 달리기 시합을 출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뭐가 어색한가요? 두 번째 사진 이어서 볼게요. 여기는요 태권도장이에요. 태권! 열심히 태권도를 해야 되는데 단정한 도복을 입고 하얀 도복을 입고 흰띠, 노란띠, 검정띠, 품띠를 메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튜브를 몸에 끼우고 수영장을 입고 온 친구가 있네요. 무엇이 어색한가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오늘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회가 열렸어요. 그동안 바이엘, 체르니 그리고 명곡집에서 멋지게 쳤던 음악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멋진 연주회를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 앞에서 연주회를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검정색 드레스, 어떤 친구들은 하얀색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와서 연주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파자마 차림으로 지금 연주회에 참가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세 개의 그림 무엇이 어색한가요? 그래요. 복장이 어색해요. 운동회 때는 체육복을 입고 와야지 신나게 달려가면서 열심히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언제 또 우리 태권도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얀 도복을 입고 내가 받았던 품띠나 아니면
초록띠나 아니면 노란띠를 메고 와야지만 열심히 태권도에 참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연주회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자마를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민했던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입고 연주회에 참여해야 하죠. 이것을 우리는 조금 줄여서 TPO라고 한답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에요. 옷차림을 이렇게 상황과 시간과 장소에 맞게 입는다는 것은 겉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에요. 옷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옷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시대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기를,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읽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보이나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한 인.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룩이란 단어는 무려 2번이나 나왔답니다. 레위기책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87번이나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달달 말씀에도 거룩이 2번이나 나왔다는 걸 보면 도대체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고학년 친구들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하다,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소중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줄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땅은 저쪽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는 돌이나 나무나 아니면 태양이나 아니면 번개나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에게 제사하고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할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답니다. 그 규칙이 자세히 적혀 있는 책이 방금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기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규칙이 있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곳은 안난의 집이에요. 안난의 집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안난은 하나님께 배운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어린이에요. 네! 부모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안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어린이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나와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한 것, 소중한 것, 흠 없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지요.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안식일 전날이 되면 온 가족이 안식일 준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또 안나와 가족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꼬박꼬박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지요. 또 안나와 가족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곡식이 무르익어서 추수할 날이 되었어요.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고요. 밭에는 이삭들이 쑥쑥쑥쑥쑥쑥 잘 자라서 고개를 이렇게 숙였답니다. 이제 추수를 하기만 하면 되어요. 그래서 오늘 안나네 집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꾼들을 샀어요. 안나의 가족들만으로는 포도를 따고 또 이삭을 추수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함께 포도를 오늘 수확하기로 했습니다. 안나는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포도를 땄어요. 싱그럽게 탱글탱글하게 잘 익은 달콤한 포도를 바구니에 열심히 담았고요.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새 안나가 딴 포도나무에 포도가 거의 다 따졌을 때 안나가 와, 이제 다 되었겠지? 오늘까지만 마무리하면 포도밭에 포도 수확이 끝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 안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포도밭을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쪽 포도나무에 포도가 아직 몇 송이 남아있어요. 여기 포도나무에도 포도가 몇 송이 남아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안나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엄마, 저쪽에도 저기에도 여기에도 포도가 몇 개 남아있어요. 왜 다 추수하지 않았어요? 추수가 아직 덜 끝났나요? 그래서 엄마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안나야. 우리 집의 추수는 이제 다 끝났단다. 저기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포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 것이란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추수를 할 때 다 열매를 따지 말고 몇 개씩 남겨두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렇게 바구니에 가득 차게 포도가 있잖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꾸나.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느새 날이 저물어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함께 포도를 따던 사람들, 또 추수하던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요. 안나의 아빠가 큰 소리로 갑자기 사람들을 불러요. 여러분, 오늘 일하신 일꾼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오늘 일한 값을 품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일한 돈을 오늘 준다고? 어제 옆집에서 일한 것도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일한 것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안나네 아빠는 오늘 일한 걸 오늘 주겠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하네요.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안나 아빠가 주는 오늘 일한 돈을 받아갔어요. 안나는 좀 이상했죠. 안나는 아빠에게 다가와서 살그머니 물어봤어요. 아빠. 아직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일한 돈도 일주일 전에 일한 돈도 며칠 전에 일한 돈도 못 받았다는데 아빠는 왜 오늘 일한 돈을 오늘 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했어요. 안나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날 일한 돈을 받지 않으면 그날 살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매일매일 일한 돈은 그날 주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형편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안나의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세한 작은 규칙들을 날마다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요. 또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며 탐내거나 욕심내지 않았지요. 안나의 가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가족들의 이 거룩한 삶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드림 어린이들, 오늘 이 안나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땠나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을 질투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지켜야 할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또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규칙으로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규칙들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어린이들 모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두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고 무언가 다른 거룩한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안나 가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급한 사람이 있으면 양보해주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용돈을 주어서 기부도 하는 것, 그리고 우더른을 공경하면서 인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지요. 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한 봉헌을 준비해서 소중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또 목장에서 만난 우리 선생님들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영상으로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닮은 실천을 해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너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이구나 라고 칭찬 듣는 드림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천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어린이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두 손 모아 봉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11조 봉헌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쁜 마음 가득 담아 감사의 봉헌도 드려요.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두 손으로 주일 봉헌도 드려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며 드리는 친구들의 많은 기도 제목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 잘 자라고 또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드림 어린이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또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20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목장 선생님께 선생님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꼭 연락 주세요. 온라인 봉헌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봉헌 활동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일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5월 29일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저학년과 고학년 지금 우리 샬롬홀 아가페올에 나눠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아가페올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꼭 2층으로 내려오세요. 다음 주일에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18과에서 22과까지 우리가 5주나 돼서 범위가 좀 많지만 열심히 참여해서 모두 만점 받아주세요. 다음 주일에 또 생일잔치도 있습니다. 5월의 행사가 다음 주일에 다 몰려있네요. 성경 퀴즈, 생일잔치까지 즐겁게 진행하겠습니다. 달달 말씀도 다음 주일까지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한 개당 1달란트인데 5월에는 5주였으니까 5달란트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참여해서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다음 주일에는 실시간 예배가 영상 예배로 송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방송으로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서 아가페올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드림 어린이 찬양팀 요즘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또 설교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그리고 현장 예배에서는 성경 퀴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니까 다음 주일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에 성경 퀴즈 마친 이후에 그 실시간 예배 영상에다가 댓글로 또 성경 퀴즈 정답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 공과는 21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얼른 꺼내주세요. 다음 주일에는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 자, 어린이 여러분, 이제 공과 21과를 함께 할 예정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공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현장 나와서 선생님과 하는 게 더 재밌어, 목사님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에 걸려있거나 또는 몸이 아팠다거나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직업이 특별해서 도저히 지금 이번 주 나갈 수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또 재미있게 또 영상으로 공과를 해야 되니까, 자, 저학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학년이랑 1학년부터 3학년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달달 말씀 저학년 고학년 똑같으니까 또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마음톡. 나는 누구와 닮았나요? 모든 자식은 부모를 닮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엄마랑 닮지 않았고 아빠랑 닮지 않았다. 그럼 한번 엄마 아빠한테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요? 네. 목사님은 엄마도 별로 안 닮고 아빠도 별로 안 닮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주워온 자식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 나는 엄마 아빠를 닮지 않았지만 누나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나는 누구랑 닮았나요? 여러분 누구랑 닮았나요? 특별히 아버지를 닮은 친구들도 있고 어머니를 닮은 친구들도 있고 의외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아무도 안 닮아서 너무 속상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톡.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또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과 구별하였음이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즉 다른 물이랑 다르게 딱 구별돼서 나온 것,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자, 구별되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 봅니다. 안나의 일기. 오늘은 우리 밭의 곡식과 열매를 주사하는 날이다. 우리 저학년들 이렇게 읽잖아, 그죠? 그런데 아빠는 밭에 떨어진 이삭과 포도 열매는 그냥 남겨두라고 하셨다. 왜 그래야 하는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추수를 한다는 건 열매를 모두 싹쓸이해서 이제 파는 거고 먹는 건데 좀 남겨도. 목사님 어렸을 때도 외할머니 집에 가면,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큰 감나무가 있는데 항상 맨 위에는 따지 않더라고. 목사님 어렸을 때 저 올라가거나, 워낙 큰 감나무라 올라가거나 또는 사다리로 가다가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저기 놔두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까치밥이래. 사람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까치조차 먹을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즉 내 땅도 아니야, 내 곡식도 아니야. 주인이 와서 한번 싹 훑어갔어. 근데 보니까 남아있는 게 있네. 그래서 그 이삭 밭에 떨어진 이삭을, 열매를 또는 덜 딴 포도를 갖고 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 나그네, 과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온라인으로는 게임을 같이 못하기 때문에 게임하며 말씀 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한 주 동안 아래의 내용을 실천하며 체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해 보아요. 자, 이렇게 체크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짐합니다. 다짐이 있고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매일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친구에게 교회 갈래?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친구.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친구 있을 때 도와요. 몸이 불편한 친구 도와요. 혼자 있는 친구와 함께 놀아. 목사님은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혼자 있는 친구와 함께 놀아요. 목사님도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초등학교 올라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왕따 안땅하고 은따 안당하고 사이좋게 잘 놀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외톨이로 혼자서 놀고 혼자서 밥 먹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가까이 다가가서 꼭 함께 놀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약한 친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힘이 세. 너 왜 힘이 약해? 나 공부 엄청 잘해. 에이, 너 바보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공과 확인합니다. 입술로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퀴즈.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아니죠.
모든 백성을 다 불렀죠. 나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은 교회 못 다니지.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한민족이죠. 양반 가문이야. 자,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5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세할 때 곡식을 남기지 말고 모두 거두라고 하셨죠. 아니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품삯을 다음 날까지 주면 된다고 하셨다. 아닙니다. 당일날 바로 지급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데 다음 날 주면 오늘은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이다. 5. 여러분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갈 수는 있지. 근데 그 근처에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같은 나는 누구를 닮았나요? 당연히 나를 닮았지. 나는 누구를 닮았나요? 당연히 나를 닮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 엄마 아빠는 누구 닮았을까요? 우린 모두 하나님을 닮았지. 아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한민족이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미국 국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주 국민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고학년 친구들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TPO가 뭐냐면 약간 이게 이 단어가 목사님 찾아보니까 약간 패션 용어야. 그래서 그 시간대 그 장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옷,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 갈 때 단정한 옷을 입는데 잠옷을 입진 않죠. 잠옷은 언제 입어요? 잘 때. 마치 그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 입어야 될 옷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나의 TPO를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봐요. 오늘, 목사님 거부터 먼저 해요. 목사님은 오늘 토요일입니다. 녹화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오늘 원래 항상 금요일날 하다가 오늘만 토요일날 하게 됐는데 우연히 또 어하나 현장 예배하는 거랑 겹쳐가지고 요 위에 옷이 어하나 옷이야. 여러분, 예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설마 예배 드리는데 막 반주만 입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옷을 단정히 입어야 돼요. 자, 예배에 맞는 옷은 단정한 옷, 이런 TPO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TPO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는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타임 위에 타임, T의 타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고 다음에라는 거죠. 플레이스. 자,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을 세웠어요.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텐트죠. 텐트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케이션.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막으로 간 모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한마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룩은, 자, 1번 하나님의 백성의 차별화된 룩,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룩은 옷이잖아. 자, 거룩은 누구나 입을 수 있지만 아무나 입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법,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된 거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했을 때 물론 이거 옷으로 표현했지만 누구나 거룩할 수 있어요.
누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거룩한 옷을 입을 수는 없다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이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플룩, 우리의 모든 옷은 나 혼자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그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커플룩 입은 사람들. 세 번째, 활동성. 뭐냐? 이거는 옷을 입었는데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팔도 못 올려, 정장이 너무 불편해,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입었을 때 야, 잘 움직이는데 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멋진 일들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19장에 기록된,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각각 10계명이 몇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계명의 번호를 빈칸에 적어보세요. 2개 이상 가능합니다. 3절,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뭐예요? 부모님 공경은 뭐예요? 5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4번이죠. 이건 4, 5번의 말씀이죠. 4절, 헛된 우상들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지지 마라. 이건 1번과 2번,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마라, 2번과 관련된 것입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화목제사,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알맞은 제물을 드려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4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 이러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 알갱이도 줍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이웃을 위한 보호하고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5번부터 10번까지 모두 연관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전부 다 나머진 것도 우리 친구들 다시 읽으면서 해봅니다. 이렇게 특별히 요 수학법은 여러 번 얘기했고 삶으로 적용도 우리 친구들이 읽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하는 공과는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 친구들 예배는 온라인 미리 찍어둔 예배가 아니라 실시간 예배로 송출되게 되고요. 그러나 공과는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테지만 그러나 좀 짧게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현장 나와서 꼭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공과하면 더 풍성하게 예배드리고 공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안녕.